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3쪽입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이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아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까지 저희들이 엘리바스의 말을 살펴보았는데요. 3차 마지막 말도 지금까지 친구들이 주장한 지점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발언이 끝나고 욥의 답변이 이어졌는데 친구들에게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친구들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할 필요를 못 느낀 것으로 해석되며 2절의 말씀처럼 자신에게 임한 고통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혹독하고 중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물리치지 않고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피하고 계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고 느껴지기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욥의 탄식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확신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그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사랑과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다른 모습으로 인해 너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칩니다. 부르짖습니다. 욥이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돌이켜도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이야기하고 이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신앙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서거나 지금 새 친구처럼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동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하나님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했던 시간들이 지금 욥을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 욥은 사탄이 말한 대로 어떤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했던 그 시간 속에서 형성되었던 관계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이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과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들어주었기에 어떤 축복을 받고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경험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확하게 명확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소의 신앙, 무엇인가를 안 주셔도 무엇인가를 안 드려도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오가는 사랑과 마음, 또 우리의 투정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주님, 간간히 뭉클한 하나님의 임재, 이런 감격을 경험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도할 때 응답만 주시는 밴딩 머신 정도로 아신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또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의 논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정죄해도 아니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욥,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저도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며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문제를 기도로 아뢰고 혼돈하고 기뻐하며 감사도 드리고 다양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입니다. 그런 생활 없이 복 달라고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달려드는 신앙은 정말 베이비 신앙이고 어쩌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10절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 구절은 욥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자기가 시련을 겪고 난 후에는 자신의 무죄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의 근거로 과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전하게 지키며 하나님과 가졌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이런 자신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13절 말씀을 보면 일말의 두려움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을 작정하시고 시행하신 것이라면 자기가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알았기에 확신과 함께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기로 작성하셨다고 이해하고 자신은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확신과 두려움 사이에서 낙심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자신이 살아온 걸음걸음에 대해 확신을 가질 만큼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과 비슷한 상황, 즉 하나님의 침묵을 체험했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욥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멸망과 파괴가 아니고 구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욥보다 더 많은 말씀과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도 완성되었고 우리를 위해 보내신 성령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묻고 물으시고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이고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소유하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우리들의 마음을요.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은혜, 축복, 함께하심, 말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충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손